오늘은 성령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아니면 성령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는 벗을 수 없습니다. 연약은 아스데네이아의 약함, 연약, 소심으로 거룩함의 약자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피조물다움이라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기에 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돈이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흡족하게 받지 못해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분수에 맞게 받아야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받으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오전에는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후만 돼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날마다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연약함은 아담이 범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금방 던져버릴 수 있는 겉옷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지 사라지는 그런 증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평생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 다음을 벗지 못한 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돕는 자,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성령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영광,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잠깐의 소망이나 성령은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이죠.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간구의 영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장 첫 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26절 초두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군데 이상하게 생각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번역해 옳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돕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성령의 지속적인 내면적인 도움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라는 뜻은 함께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맞잡아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가령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려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쉽게 옮기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나무에
한쪽 끝을 맞잡아 주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흔하지 않았죠. 엔진이 없는 경우에는 노를 이용해서 배를 움직입니다. 근데 노를 젓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찌감치 노 젓는 법을 가르칩니다. 먼저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시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흉내를 내가면서 저어보지만 자기 키보다 더 큰 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노 하나만 다루는데도 힘이 드는데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움직이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은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곁에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들아,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다가 얹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다가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른손으로 노를 힘있게 잡아야 돼. 자, 됐니? 그러면 이렇게 젓는 거야.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를 그대로 따라해 보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때 오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 자기 몸을 대고 두 팔을 쭉 내밀어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기의 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노젓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물살을 가르죠.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성령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도움을 따르려고 할 때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죠.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직이잖아요.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연약한 것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탄식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연약을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것은 자기의 연약을 꿰뚫어 보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성령을 경험한 자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령께서 기도를 특별히 돕는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예,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 예, 기도하지 않고 예, 그냥 들어놓아 버립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그냥 오늘은 교회 나가기 싫어. 예, 그래요. 기분이 조금만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 기도가 잘 안 되죠. 신앙생활의 긴장이 풀려서 예, 이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조금 알아가면 이제 세상 재미에 조금씩 빠져들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무감각해지고 예, 깜깜해지며 그때 또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이 예,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특별히 예,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예, 도우신다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하지만 말씀으로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예,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서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돕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소망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예,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예, 절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의 신앙생활의 끝은 예, 결국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도가 고장이 나면요. 기도가 멈춰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기도를 돕는다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예,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여기서 마땅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기도는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예,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예, 신앙생활을 한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된다. 예,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되는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거나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성령은 무표정하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합니다. 성령이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성령이 직접 탄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탄식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탄식해요, 안 해요? 탄식해요.
성령께서 자기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도록 만드신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또 탄식하게 해요. 반면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는 분들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시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직접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떤 때는 아바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바, 아바, 아바 막 이러면서 크게 외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버지 이렇게 외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기도의 영역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건데 어떤 때는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할 때도 있고요. 자, 성령께서 친히 탄식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우리의 영이 탄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슨 뜻인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짙은 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탄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어때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고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을 볼 때마다 그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탄식하죠. 저는 탄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하는 꼴을 보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슴을 치시겠어요? 안 치시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나와서 겨우 입술을 놀리는 그 꼴을 볼 때마다 어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이런저런 일 핑계 삼아서 매일 가장 중요한 기도를 희생시켜버리고 하루하루를 넘기는 우리 꼴을 보면서 어찌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말 기도는 못하겠어요. 말 기도는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않고서 우리나라 언어로 내가 말한다고 해보세요. 5분 10분만 해도 힘들죠. 그런데 영의 탄식으로 기도할 때 몇 시간씩 해도 지치지도 않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중을 날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존정까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해서 나오는 탄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자신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게 도우십니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탄식으로 부르짖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때는 육체가 지쳐서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와 있으면 속에서부터 탄식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찬송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가끔은 그냥 실없이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상하게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쏟아놓을 때는 탄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탄식이 아니고 자연적인 탄식도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영을 주실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탄식은요, 위선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탄식은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깊은 회개할 수 없어요. 깊은 탄식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진지한 탄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얼굴이 어때요? 깊이 탄식할 때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는 17개의 안면 근육이 움직이고 찡그릴 때는 43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주름살이 좀 많습니다. 얼굴이 약간 울상이 많아요.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탄식이 빠지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낼 때가 참 많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입니다. 주 안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주름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얼굴 자체가 완전 틀려요. 권사님, 장로님 좀 한번 대보세요.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도 참 그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얼굴 가운데 드러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옷 입는 스타일, 웃는 모습, 걸어가는 거 딱 보면 그냥 성경책을 안 들어도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탄식에다 마음의 진실을 담아드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탄식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심과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곧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나의 입술과 혀를 맡깁니다. 마음을 맡깁니다. 그리고서 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7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다 좋습니다. 다 옳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7영이죠. 하주의 성, 아들그 7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또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처럼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했고 그것을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생명의 떡인데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참 좋아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실증나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뢰한 것이 내려올 때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좀 적응돼서 아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시 안달이 납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어른들마저 고기를 달라고 광야에서 아우성 쳤습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못하셨죠. 그들이 하도 울고불고 하니까 거절 못하셨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시편 106장 15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였다.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간청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기를 실컷 먹고 좋아했지만 잠시 즐거웠을지라도 그 대신 영혼은 형편없이 쇠약해지고 결국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순종할 기력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듯이 나를 버린 것이고 너를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하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음성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결과로 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형편없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냥 여러분 최상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나의 영혼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장소, 그 시간, 그 목마름, 그 절실함, 광야만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오는 곳을 받는 곳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 있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오는 것을 받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특별한 장소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재난을 만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런 순간에 봉착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아예 생각조차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 영적 지평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시고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도우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는 강한 것 같지만 항상 약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골방에 가면 골방으로 오시고, 우리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죠. 우리의 등에 손을 얹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함께 입을 여시고, 우리가 탄식할 일이 있으면 함께 탄식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시는 그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천부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